자, 새로운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기도 제목과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앞설 때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생기면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성도된 우리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더욱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된 집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개인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케 되고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는 예전에 가데스 바네 사건처럼 또 공동체가 분열돼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것을 걱정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모세는 일부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유익보다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루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어서 거주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가축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가 가축들을 목축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기보다는 여기에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보면 합당하고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들의 그 개인적인 요구는 공동체 전체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열시킬 수 있는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개인적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하였던 조상들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무리 개인적인 요구가 합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요구가 하나를 이루는 거라면 그 개인적인 요구를 공동체의 요구로 생각하시지만 개인적인 요구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그 개인적인 요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거는 성령이 하신 일은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을 받았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중요한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유익이 아무리 합당해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개인적인 유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유익이 이유가 합당하면 하나님도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책망을 받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안과 계획을 그들 스스로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계획을 바꾼 르우벤과 갓지파는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심해요? 먼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나중에 가나안 동편 땅에 거주하겠다고 말을 해요. 먼저 해야 될 거가 나중에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해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공동체에 앞장서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한 말이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켰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르우벤 갓지파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게 공동체에 합당치 못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결단과 약속을 함으로써 지도자 모세와 공동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잘했지요?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으라고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먼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신의 터전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먼저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함께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들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요,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행동을 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로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는 실제적으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실 분이세요. 르우벤 지파는 말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왜냐면 개인적인 유익을 구함으로 공동체를 낙심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을 약속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는 일에 함께하고 앞장서겠지만 그 땅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개인적 유익을 구하다가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한 약속을 지키도록 돕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게. 그것은 다시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도록 다른 지도자들에게 알려요. 28절, 민수기 30년 28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때로는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요. 말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결단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좋은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함께 격려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단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단을 할 때 다들 막 감동해요. 근데 그 결단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과 같이 서로 도전하고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했지만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또 기도해 줌으로써 또 간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이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싸워야만 소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의 요구와 결단에 조건부로 허락을 한 겁니다. 29절, 본문 2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입니다. 소유로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믿고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정확하게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분배해줘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33절에서 42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보기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복받아 사는구나. 그러나 아직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릴 것은 아니에요.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땅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싸우고 승리해야 됩니다. 물론 그 승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보장되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각 구성원이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인의 유익을 초월하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며 행동으로 증명을 하였어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